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에즈라 죄송합니다. 엘리자베스 에즈라 포글입니다. 이름이 에즈라 포글이 이분이 동아시아 그리고 일본 그리고 비즈니스 이런 문제를 연구하신 분인데 그 에즈라 포글이 결론을 낸 게 뭐냐? 유교 때문이다. 유교. 요즘 생각할 때 유교 이거 다 제가 한국을 들어갈 때만 해도 저 자신도 이 유교 같은 이걸 공부를 왜 하는가? 제가 미국에 가서 유교를 공부하려고 누구도 생각 못했어요. 그 옛날에 꼬리다 그런 걸 미국 가서 서양 철학이라든가 미국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누가 뭐 제가 공자, 맹자 하려고 제 자신도 꿈에 생각 못했던 일인데 그게 현실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때는 1960년대입니다. 60년대 말 그때는 진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게 자 공자가 뭐가 있느냐? 보수주의, 난존 여비 이런 거, 그다음에 오토리테리언 아주 그런 권위적인 거, 그리고 뭡니까 네포티즘 뭐죠? 정실주의, 이게 다 한국을 망쳐놓은 건데 어디서 나오느냐? 공자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그 생각을 이미 물론 다 인정하지만 그걸 넘어섰어요. 넘어서고 다시 긍정적인 면을 보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99%의 우리 한국 분들은 그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남아있는 것이 제가 비난할 게 안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우리 그 한국 사전을 보면은 아주 과거지향적이고 권위주의고 남존여비에다가 아주 그런 쓸데없는 형식주의에다가 그리고 정실주의 딱 여기에서 뭘 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인맥 이거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가져오는 나쁜 면만 제가 보았거든요. 지금도 다 그래 사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미국 학자가 그 뒷면을 보았을까?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가 왜 갑자기 부상했느냐? 이 뒤에 무슨 힘이 있느냐? 에즈라 포겔이 본 것이 여기에 유교적인 윤리가 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벌써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뉴욕 타임스가 결론을 그렇게 내려요. 지금 이렇게 왜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률이 강하고 이렇게 빨리 나간다는 게 이렇게 빨리빨리 뭐 교육이라든가 경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지금 한국에도 K-팝이라든가 K-푸드라든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말이죠. 이렇게 이게 좀 글로벌 페노메나 이런 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 뉴욕 타임스가 이제 공통점이 어디 있냐? 일본, 한국, 대만, 뭐 싱가포르, 이건 심지어는 요즘 베트남이 굉장히 올라옵니다 지금. 아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는데 지금 베트남이 과거의 베트남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리고 베트남의 그 교육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본받아가지고 애들 교육을 많이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 이 뉴욕 타임스 기자가 컨퓨션 벨트, 이게 다 컨퓨션 벨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 공통적인 벨트가 컨퓨션이었어요.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교적인 윤리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공통적인 벨트에 이게 컨퓨션 벨트. 그런 말을 썼어요. 그 뉴욕 타임스가 컨퓨션 벨트.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다시금 우리가 컨퓨셔니즘에 대한 새로운 앵글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요즘 또 이 컨퓨셔니즘 사실 중국에서 나온 거지만 뭐 문화혁명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그걸 쳐부시고 없애느라고 야단쳤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 그걸 또 새로 재발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재미있는 일은 제가 조금 전에 바로 어제 북경대학의 인문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고등인문학연구소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아마 중국에서는 가장 어떤 거는 그런 지도적인 인문학연구소가 그 북경대의 고등인문학연구소인데 The Institute of Advanced Humanistic Studies. 굉장히 아주 제가 여러분 그 북경대를 갔었는데 아주 잘 해놨어요. 그리고 시설 좋고 그걸 누가 세웠느냐? 그 하버드에서 간 뚜에미 그걸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메일 받았는데 저보고 이번에 키노트 스피커로 저를 뽑아가지고 스피리추얼 휴머니즘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 하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 휴머니즘이 컨퓨셔니즘이 휴머니즘이에요. 철저하게. 그런데 단순한 휴머니즘이 아니고 스피리추얼, 정신적인 휴머니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봄에 그 키워드 스피처를 지금 해야 되는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새롭게 유교나 유학 사상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유행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트렌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이 도덕경 38장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유교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왜 이 도덕경을 쓴 사람이나 또 특히 38장을 쓴 사람이 이 유교를 이렇게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가를 이해하게 돼요. 근데 자, 우리가 먼저 유교의 근본적인 사상이 어디에 있느냐? 물론 공명사상이죠. 그런데 공자의 우리가 논어가 참 중요한 책이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상이 많이 들어있고 또 교훈도 있고 한데 공자를 이어받은 맹자는 공자보다는 한 200년 후에 한 사람인데 공자를 이어받은 유교의 정통적인 라인입니다. 그래서 유교 사상에 있어 유교도 이게 정통이 있고 비정통이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기독교도 그렇게 다 있는데 정통은 맹자 라인이 정통입니다. 순자나 이건 비정통으로 봐요. 소위 말하면 이건 좌파에 순자는 이건 레프트 윙 좌파고 이제 우파가 맹자입니다. 그런데 맹자가 왜 중요하냐면 맹자에 와서 처음으로 유교 사상이 뚜렷하게 어떤 개념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맹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인, 이, 예지. 우리가 다 알죠. 이건 유교 공부를 안 해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잘하면서 인이 예지는 다 알아야지. 인, 의, 예지. 근데 이게 맹자가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유교 사상의 촛불이 된 겁니다. 인과 의와 예와 지. 이걸 나중에 와서 이게 또 큰 문제 됩니다.
소위 말하는 사단칠정, 이 네 가지 인간의 마음이 인간이 선하다는 것, 갖다 증명하는 가장 좋은 증거를 맹자가 얘기해 내놓은 것이 바로 인이 예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또 문제가 된 것이 칠정입니다. 그 칠정이 이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칠정 얘기는 다음에 따로 사단 칠정 이것이 조선조에 들어와서 이 퇴계 이율곡 아주 뭐 기라성 같은 한국 유학자들의 그 학문적인 그 디베이트가 바로 여기에 이 나옵니다. 사단 칠정들 그건 제가 따로 복잡하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우선 뭐 칠정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7가지 정이 있다는 거예요. 희로, 애락, 애무요 이 7가지 정이 다 있는데 인간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단이 있고 또 한편은 칠정이 있다. 그런데 칠정 대처놓고 우선 사단을 보면은 사단이 뭐냐? 이 단자가 무슨 단자면 싹이 뻗어날 때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할 때 그게 이제 우리가 단서 이게 완전한 정근은 아니지만 이거 단서가 있다. 그게 끝이란 말이거든요. 그 본스를 잘 풀어나가면 온 전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맹자가 인의 예주를 말한 것은 인간 자신이 우리는 누구나 다 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입니다. 순자는 얘기하면서 성악설입니다. 인간은 악하다. 그런데 맹자는 철저하게 인간은 누구나 다 선하는 거예요. 때로는 좀 더 나이브한 것이 보이죠. 그런데 맹자가 사실 살던 때는 어려운 때입니다. 전국시대 나라가 나라를 치고 싸우고 정말 사기와 악덕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맹자가 저렇게 철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면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을 행한 것이지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성선입니다. 본성은 선한 것이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네 가지 버딩, 이 꽃이 필 때 싹이 나는 그 네 가지 이렇게 그게 싹이 나는데 이 싹이 바로 인과 의와 예와 지다. 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인은 뭐냐? 우리들 그 얘기를 많이 사람은 좀 인자하고 자비스럽고 그런 말을 하는데 또 인이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인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게 인이라는 게. 이게 인의 유교의 가장 큰 특징이 사람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선해요. 도둑놈도 선해요. 심지어는 살인자도 선해요. 근데 이걸 맹자가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맹자의 방법론이 이론적으로 사람이 뭐 선하다 그런 게 아니라 경험 문제입니다. 엠피리컬. 실제로 인간을 관찰해봐라.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입니다. 공자도 인에 대해서 말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인을 갖다가 우리 인간이 다 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라고 증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맹자는 그 증명을 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떻게 증명할까? 우리 최정희 선생님이 선한 분인가 나쁜 사람인가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우리가 뭐 마음을 이렇게 해부에서 파고 들어가서 봅니까? 아니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하게 봐요. 혹시 여러분 다 이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맹자가 참 기가 막힌 예를 들어요.
애들이 우물가에, 옛날에는 우리 집안에 우물이 집안에 다 있는 게 아니고 동네에 하나씩 있어요. 물길을 나와가지고 애들도 따라 나오잖아요. 물길에면서 부녀자들이 만나가지고 이 집 저 집 이야기하고 가십 신문이에요. 신문. 동네 신문에 우물가에 나와서. 그런데 애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우물가를 막 돌아다니면서 놀이터가 있나? 그게 놀이터예요. 우물가가. 근데 그러다가 빠지고 그렇게 하는데, 자, 이 어린애가, 순진한 애가 놀이터에서 저 우물가에서 돌다가 막 우물 밑으로 빠지려고 그럴 때 그걸 본 사람이 큰일 났구나, 빨리 가서 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든지 다 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잘됐다, 우리 나 빨리 한번 보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누구든지 이거 큰일 났네, 빨리 가서 구해야지. 도둑놈도 그렇고 악한 놈도 그렇고 인간의 마음은 이건 부인할 수 없이 누구든지 남이 위험 비참함을 볼 때 그에 대한 경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척언지심, 바로 그겁니다. 척언하게 생각하는 이 척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걸 영어로 말하면 commiseration, 상대방의 또 미저러블한 환경을 내가 볼 수 없는 게 척언지심입니다. 그런데 좀 내용대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에게는 다 이 척언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인이라는 거예요. 인이라는 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서 누구든지 어떤 환경을 보고 어떤 환경을 보고 마음속에 척언하게 생각이 들면 그것이 바로 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중국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이 왕이 옛날에는 다 왕들이 공부를 합니다. 유학자들이 와서 왕 앞에서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가고. 그런데 이 왕이 그런 누구든지 교육받기 싫어하지 교육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뭐 내가 왕인데 와서 자꾸 이렇게 공부하라고 렉처만 하고 하니까 골치 아프고 귀찮기도 하고 귀찮아. 그래서 한 번은 그 선생님이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살볼 필요 없어. 당신은 아주 훌륭한 정말 고매한 학자지만 가르치면 고맙지만 난 더 이상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가르쳐가지고 조금 희망이 있어야지 그런 가르칠 보람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은 가르쳐줘봤자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그냥 이제부터는 오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냥 그 선생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봐라, 나는 지금 임금이고 세상에 가질 걸 다 가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뭘 더 가지고 싶고 하고 내 애니미를 내가 파괴하려고 그러고 또 내가 이 궁중에 많은 여자들인데 또 다른 여자를 또 데려오고 이게 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내가 무슨 성인이 되고 그거 다 틀려먹어서. 그러니까 나는 일찌감치는 포기한 사람이니까 나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고 당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일부터는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할 말이 있어야죠. 그런데 아주 이 선생님이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임금께서 훌륭한 성인 군자가 될 싹이 거기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놀라서 아니 나한테 그런 게 있다니. 어디에 그런 게 있더냐? 얼마 전에 당신이 한번 행차를 나갔는데 그 엔토라지라는 거예요. 로얄 엔토라지 이게 임금이 이제
타고 이제 말을 타고 나가고 이제 그 친화적이 쫙 나가는데 이제 길을 가는데 저쪽 가다 보니까 마침 거기에 소를 잡는 도살장이 있었다고요. 도살장이 보이는데 거기에 그 짐승이 들어가서 가면 이제 잡아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고기로 먹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이제 짐승을 갖다 집어넣으려고 이제 가서 줄을 서가지고 그 도살장으로 집어넣는데 이 소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뭐 안 들어가려고 해를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처리도 하는 거예요. 이게 도살장이라는 걸 냄새가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쏘고 지금 안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길을 쏘고 뒤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이 광경이 정말 참아 이거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행차를 다른 길로 돌리자. 내가 이 광경을 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돌렸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처번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불인인주시 불자는 아니라 말이에요. 불인 인자는 참는다. 인내할 때 불인 참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사람인자 여러분 다 쉽습니다. 인지심 인간의 마음이라 참을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라 이 유명한 말입니다. 냉면에 나오는 게 쉽게 말하면 영어로는 unbearing mind. 우리 마음에 그걸 감히 bear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차마 내 마음에 그걸 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 환경을 지금 생각해보시면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는데 그 환경을 내가 건물이 다 파괴되고 거기 어린애들이 죽고 집을 잃고 그 TV에서 나오지만 내가 그 환경을 참아볼 수가 없어. 내가 꺼버렸어. 그게 왜냐면 불인인지심. 내가 그걸 참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고 그걸 볼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불인인지심. 그것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갈 때 짐승이 하나 어디 차에 치여 죽은 것을 보더라도 아이고 하고 피해가고 이 인간의 인지심 그걸 참아 볼 수 없는 불인 인지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처근 우리가 처근하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8복이 나와요. 8가지 복이 나오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이 긍휼은 mercy. 인간에게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번지심. 이것이 인간의 도덕론도 아무리 도덕질하고 사는 놈도 이거는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저기 바닷가에 가서 어린애가 그냥 헤엄치다가 바닷가로 그냥 물결에 그냥 말려 들어갈 때 보고 그걸 보고 좋다고 박수 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다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저 애를 구해야지 쫓아가서 구해오고 이건 인간의 기본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내 원수의 자식이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천간지심이에요. 여기에서 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맹자가 굉장히 그 엠피리컬하게 경험적으로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 수오지심. 수치란 말이죠. 수오지심. 누구나 다 자기가 부끄러워하는 점, 그리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 나쁜 걸 보고 싫어하는 마음, 수오지심, 부끄러운 마음, 이게 바로 윤동주의 마음이에요. 서시에 나오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수오지심입니다. 이게 그래 윤동주 시의 속에 굉장히 깊은 우리 전통적인 어떤 윤리의식이라든가 사고방식이 그 수호지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거 다 인간이 누구든지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안 가지면 사람이 아니에요. 처근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수호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락이 나오는데, 얘가 뭐냐면 사양지심. 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얘가 좀 잘못돼가지고 단점이 많아요. 이 예를 차리느라고 본연의 형식적으로 얘를 그냥 속으로 미워하면서 좋아하는 척하고 공경하는 척하고, 이게 예니까, 이건 예니까 내가 싫지만 따라간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라고 해요. 그렇죠? 대개 예는 이건 우리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남들이 그냥 다 예를 정해놓으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얘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제는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가 마음에서 처음서부터 예를 가지고 태어난다. 나의 많은 늙은 분이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길도 잘 못 든 분이 이제 버스를 탔는데 거기 자리에 앉았단 말이죠. 근데 젊은 사람이 가까이 올 때, 이리 오십시오. 내 자리, 이 자리에 오십시오. 이 양보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그런 어린아이에게는 그걸 보고 자기가 양보하는 것, 자기가 뒤로 물러서고 그 사람을 앞에 내세우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 그걸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의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맹자의 입장 그겁니다.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누구든지 그런 상황을 당하면은 내가 참 이 사람한테 양보를 해야지. 요즘 보면 한국은 참 그래도 아직도 얘가 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서 버스 타면은 혹은 지하철 타면 이렇게 좀 머리가 좀 흰 사람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학생들이 자리를 양보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걸 보면 그것이 꼭 물론 이제 자랄 때부터 그렇게 교육도 받은 것이지만 인간 마음에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체가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니까 인간은 원래 성선 그 후에 인간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변해가지고 악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선하다. 근데 이제 이 뉴욕 타임즈 기자가 그렇게 이제 동아시아를 쭉 이제 신문에 이제 기사를 쓰면서 이제 미국이 배워야 한다. 동아시아를 봐라. 어떻게 지난 30-40년을 이렇게 다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가.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새로운 어프리시에이션, 그리고 미국이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 미국의 어떤 교수가 그때는 중국이 개방되기 전에 타이완에 갔어요. 타이완에 이제 중학교 이제 학교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자기가 이제 관람하러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그 선생이 딱 들어오니까 학생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다 기립! 이렇게 해가지고 차렷! 다 이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미국 교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거다 이거. 이걸 지금 미국이 배워야 된다. 우리가 이걸 이제까지 여기에 대한 깊은 이것이 의미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 봐라.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 대만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게 다 나라가 빠진 것 같고 형식적인 것 같고 하지만 이것이 인간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가. 왜 미국 같은 나라가 전혀 공전이 맹전이 모르는 나라가 이걸 보고 왜 감명을 받고 감동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물론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나친 점도 있지만 이런 교육열이 지금 미국에는 너무나 이 컴프레션 너무나 안일하게 교육도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데 좀 이걸 우리가 좀 본받아가지고 이런 교육들 같은 걸 근데 보면 그래요. 미국 학생들이 보면 꼭 대학을 가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대다수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꼭 대학 안 가고 내가 좋은 대학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근데 동아시아는 그렇잖아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 사람은 배워야 한다. 이렇게 철저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점을 이제 미국도 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이 지식청에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양 지심도 이제 거기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시비지심 시시비비라는 옳고 그름이죠. 옳고 그런 것을 다 배워서가 아니라 누군지 딱 보면 이건 아니다.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시비지심. 그래서 이게 안다고 하는 것이죠. 진짜인데 우리가 어떤 날이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꼭 책을 보고 우리가 뭘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인간은 날 때부터 옳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복잡한 문제는 그렇게 안 되지만 아주 간단한 거 이건 아닌데 이건 맞는데 그런 부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가장 자연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유교에서 말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도덕경 38장이 이 유교적인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윤리 강령을 어떻게 다시 이 도교 입장에서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 보면 이게 얘기했던 38장부터가 덕경입니다. 이 도덕경인데 이게 이 책을 둘로 나누면은 37장까지는 도경, 도에 대한 설명을 했고 38장부터 82장까지 이 후편은 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도와 덕을 이게 갈라서 봅니다. 도는 뭐고 덕은 뭐냐? 도는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진리 같은 것, 어떤 궁극적인 진리,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뭔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원칙, 그걸 도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무슨 개념적으로다가 정의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우주가 흘러가는 어떤 흐름이 있다는 것. 이것이 도인데 덕은 뭐냐? 이 도가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낼 때 그게 덕이다. 덕이라고 우리가 덕스럽다. 덕이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이 도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현실사항적이잖아요. 근데 덕이라고 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현실적인 어떤 인간의 행동, 이것이 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을 쫓아가고 덕을 쌓고 덕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근데 유교는 이 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를 우리가 인이 예지를 갖다 따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덕을 갖다가 널리 온 세상에 그 덕을 보여주라. 그게 이제 주명에 나옵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밝게 세상에 다 비추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명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자꾸 이걸 쓰니까 이걸 좀 힘들는데 글자 안 보인다. 이 덕을 밝게 하는 겁니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그 덕을 찾아가지고 그 덕을 명덕, 덕을 밝게 세상에 비추라면 우리의 덕을 숨기지 말고 이걸 비춰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 덕을 보게 하고 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명덕, 밝히 보여주자. 그런 뜻인데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도덕계에 이런 빼딱하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이 빼딱하게 나는 게 상덕, 가장 높은 덕은 무덕이에요. 덕이 없는 거예요. 덕을 보여주고 이게 덕이 이렇게 훌륭하다. 남들에게 이렇게 모범이 되는데 그건 덕이 아니야. 덕 중에 가장 높은 덕은 덕이 없어. 덕같이 보이지도 않아. 그게 바로 상덕이에요. 자기가 덕이 있다고 뽐내고 나 좀 보시오. 내가 이렇게 덕이 있어. 내가 이렇게 훌륭해서 이게 덕이 아닙니다. 그게 도덕적 말이 일리가 있죠. 그 덕을 자꾸 그걸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높이는 것은 덕이 아니란 거예요. 상덕, 덕 가운데 높은 덕은 이게 자질구레한 조금 질이 낮은 덕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덕이 질이 굉장히 높은 덕은 덕이라고 보이잖아요. 덕을 나타내지도 않아요. 오히려 덕같이 보이지 않는 덕이 아닌 것처럼. 그것이 바로 상덕이에요. 도덕에는 항상 그 일을 거꾸로 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이유덕, 그래서 그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 덕을 바깥에 보이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덕을 부인하기 때문에 시이유덕, 거기에 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우리가 덕이 있다고 덕을 자꾸 쌓고 세계 명덕, 바깥에 밝게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덕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그 덕을 갖다가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덕을 부인하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신학은 그래서 이 유덕, 그래서 덕이 생긴다. 덕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덕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건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건 확실히 그렇죠. 덕이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덕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바로 덕이다. 하덕. 근데 덕 가운데 상덕이 있고 하덕이 있는데 하덕은 이거 뭐 좀 이 덕은 덕이라 이런 말은 하지만 보잘것없는 덕이에요. 진짜 별거 아닌 덕. 좀 이렇게 저질 덕이라는 말이 있는 게 뭐지만 좀 저질스러운 덕은 어떤 거냐? 하덕 불실덕. 하덕은 뭐냐? 자기 덕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하덕 불실덕. 이 하덕이라는 것은 그 덕을 잃지 않고 자기가 가지려고 그 덕을 예이 내 덕이다. 내 덕이다. 내 덕이다. 그 덕을 자기가 끝까지 버티고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덕이에요. 덕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덕이 바로 그 덕이에요. 자기가 덕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이 무덕. 그래서 그 덕이 없는 거다. 이 역설적으로 자기가 덕을 가지고 그걸 자기가 소유하고 그 바깥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할수록 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무덕, 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덕. 근데 이게 그 다음 단계가 좀 복잡합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그렇지. 덕을 상덕은 덕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덕이 되는 것처럼, 덕이 되는 것, 이게 상덕이고, 하덕은 자기가 자꾸 덕을 나타내려고 할 때 오히려 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시무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조금 복잡한데, 상덕, 무의, 무의. 상덕은 어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좋은 일을 하든지 훌륭한 일을 하든지 덕스러운 일을 할 때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는 내가 덕스러운 일을 한다는 의식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한 잔 떠준다든지, 내가 길거리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뭐 밥 한 소를 준다든지, 내가 준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행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게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자기가 동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칭찬할 것이다. 그것도 한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상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 자기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덕을 하는데 내가 덕을 지금 덕스러운 일을 내가 물을 떠주고 있다, 내가 가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있다, 그런 게 없다는 게 무의, 그게 무의예요. 그래서 또 동시에 그 동기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날 욕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상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 의식도 없고, 내가 왜 그걸 하느냐고 하는 그런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모르게, 자기가 모르게 하는 것. 그게 상덕이에요. 그러니까 상덕의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없어야 돼요. 자기가 한다고 하는 것, 자기가 왜 그걸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둘 다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상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내가 도와준다는 의식조차를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도와줘. 뭐 이렇게 거의 나이 많은 노인을 내가 이렇게 도와줬다, 길을 걷는데 이게 뭐 같이 손다고 그런다, 이런 건 뭐 내가 한다고 이렇게 뭐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또 그래서 꼭 그렇게 해서 내가 꼭 뭐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런 좋은 일을 한 다음에 나한테 상이 올 줄 알고, 무슨 자기가 그런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 둘 다가 없는 것이 상식이야. 하덕은 외지 이유이위. 하덕 보잘것없는 이 형편없는 덕, 그런 덕은 뭐냐?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도 아주 분명해. 내가 지금 이렇게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있지. 내가 뭐 뭐 이렇게 몇십 분 이상 수업 지키는 kitchen 나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이유, 자기가 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고 왜 그걸 하는지도 분명하고, 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이게 제일 보잘것없는 덕이라고 하자면, 자기가 그걸 하고 있으면서 왜 내가 이걸 하는지까지도. 근데 요즘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요즘 우리 학교에서 종종 추천서를 쓸 때, 대학에 가거나 뭐 대학원에 갈 때 이제 종종 소위 말하는 뭡니까 스펙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외에 뭐 여러 마음 동안에 병원에 가서 볼런티어 일을 했다. 뭐 어디 가서 뭐 양로원에 가서 일을 했다. 근데 그걸 써달라. 뭐 기가 막히게 아주 훌륭한 학생, 백과장에 들어간다든지 무슨 뭐 대학원에 들어가 대학원에 근데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그 목적이 있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그걸 하면서 내가 왜 이걸 하는지 목적이 있다면 이걸 해가지고 그게 볼런티어가 되니 그게 무슨 볼런티어예요? 자기가 대학 좋은 대학 가려고 일부러 한 건데, 우리 다 그렇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추천서가 참 그래요. 자꾸 그걸 강조하는 그 사회가, 저는 그게 상당히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런 걸 찾아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 동기가 틀려먹었어. 이 동기가 정말 그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갈 때 1억세 큰 탁, 이게 목적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이게 지금 도덕적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건 덕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 덕이라는 것은 아주 최하의 덕이에요. 왜냐하면 이 hard way, 자기가 하는 것도 있고 해야 하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이건 뚜렷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시간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하면 뭐 좀 미쳤는데, 상인, 여기서부터 유교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도교가 서 있는 자기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다는 의식도 없고, 자기가 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목적 의식도 없고, 없이 해야지 그게 진짜 덕이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덕이냐 말이죠. 자기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참 분명합니다. 왜 내가 정직해야 되느냐? 정직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정직한 것이지. 정직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뭐 천당 갈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너는 정직하게 살았고 평소에 자선일도 많이 했고 이렇게 남을 많이 도와주니까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밥 줄게. 우리가 왜 교회 갑니까?
왜 11조 냅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내가 천국 가기 위해. 내가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가야죠. 그렇다면 이미 자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 왜가 있는 거예요. 이 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 하늘에서 산이 클 것이다. 우리 기독교 그런 거예요. 지금 저는 이렇게 고생해도 하늘에 가면 산이 클 거다. 그래서 칼 막스가 기독교를 공격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슬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읽다가 이슬람 종교 가운데 수피라는 이 종파가 있습니다. 그 신비주의자들이 모인 그런 단체고 또 신비주의자들이 따라하는 그런 하나의 파입니다. 이슬람 회교 안에 그런 파가 있는데 이 미스틱들이 상당히 신기한 가운데서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수피 포에트가 유명합니다. 이게 근데 그걸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거기에 어떤 그 미스틱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알라. 내가 만약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랑한다면은 천국 들어가는 문을 막아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사모하는 것이 내가 천국을 목적이거든요. 그 문을 잠궈 주십시오. 이게 아주 순수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왜 사랑하느냐?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사랑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랑이 뭡니까? 짝사랑입니다. 바라는 게 없어요. 내가 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뭐 그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가지고 무슨 뭐 돈을 받겠습니까? 뭐 그 사람이 나를 그 필요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자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사랑이 짝사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걸 몰라요. 하느님이 우리를 짝사랑한 겁니다. 이게 아가페예요. 이게 교회에서 뭐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unconditional love예요. 조건이 없어요. 근데 그 히람 말인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있어요. 무슨 아가페도 있고 필리오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에로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낭만적인 사랑이 에로스고, 근데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이 아가페, unconditional. 조건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것은 unconditional. 잘했든 못했든, 죄인이든 아니든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게 아가페, 자기 부정의 사랑이에요. 그래, 짝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짝사랑은 더 바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게 좋았어. 그 사랑할 때 그 기쁨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 것은 컨디션이 없어요. 그 자체로도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이 어떻게 이제 조금 이게 과정은 되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인 unconditional love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 종교 가운데 힌두에는 박티라는 게 있어요. 박티. 이게 지노스입니다. 이 박티라는 것도 사랑인데 이 사랑도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 자체를 위한 사랑이 박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교가 그런 깊은 경제까지 내려가서 정말 인간을 이해한 거예요. 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도교 입장에서 볼 때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인, 그런 인과 의와 예가 나옵니다. 인 가운데도 가장 높은 인이 뭐냐? 역시 인은 왜가 있어요. 한단이 있어요. 적어도 그건 이 도교에서는 한다는 자체를 의식 안 해요. 그런데 너희 유교인들은 기껏해야 뭐 가장 높은 인 가운데 가장 높은 인도 한다고 하는 의식은 있어. 그런데 적어도 상인은 있지만 그 다음에 무빙이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그건 없어.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라든가 내 이것을 해서 무슨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은 내가 이렇게 인을 베푸면은 내가 늙은 다음에 내 자식들이 나를 좀 돌보아줄 거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랑하지 않거든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늙은 다음에는 나를 잘,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애를 놓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애를 키우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기는 해. 그렇지만 그 이유는 없어. 어떤 목적이 없어. 그리고 상의, 우리가 의롭게 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의롭을 행하지만 왜 그걸 하는지 아니 죄송합니다. 이 의는 한 단계 내려와서 이는 그래도 내가 하긴 해도 내가 어떤 특정한 selfish reason이다거나 혹은 영어로 보면 ulterior motive 없다는 거예요. 어떤 순전히 부탁처럼. 근데 그런 건 인이니까 좀 그렇게 하고 의는 그보다 못해. 의는 자기가 한다고 하는 의식도 있고 또 그것을 왜 내가 하는지 하는 이유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되겠다는 의무도 있고 또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뭐가 있잖아요. 이는 의고요. 그것이 바로 의의 되냐. 그러면 인이 그래도 높은 단계에 있고 두 번째가 의다. 두 번째는 이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도도 있고 목적도 있고 유교는 좀 그런 거다. 그럼 세 번째 얘가 뭐냐? 이게 좀 재밌어요. 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상내 외지이 역시 얘라고 하는 건 내가 한다는 의식이 있죠. 목적이 있는데 만약 그것에 대한 응을 하지 않으면은 상내 위지 이막지영 그건 안 한다. 나한테 어떤 강력한 뭐가 온다는 거예요. 압력이 온다는 거예요. 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어요. 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도 좋고 안 하면은 부모들이 나를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너 얘가 없는 놈이야. 얘를 따라가야지. 부모한테 그런 게 아니야. 얘라고 하는 상당히 어떤 외부적인 엑스터널 그런 인포스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하든지 이웃이 그렇게 하든지 저 목표는 놈이 예의가 없어. 달려먹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거 분석을 참 재밌게 했죠. 그래서 얘 가운데 가장 높은 얘라고 할지라도 이미 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강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도교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은 이루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보면은 고로 실도 이후 덕 도를 잃고 난 다음에야 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차원이 훨씬 더 높아요. 덕보다 훨씬 높아요. 도가 사라지면은 그때서 아하, 이 덕이 필요하다. 이 덕은 아주 구체적이니까.
그 다음 실덕 이후인. 덕을 잃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찾는 게 인이야. 유교가 말한 어지림. 뭐 이게 덕을 잃고 난 다음에 실덕 이후인. 그 다음에 실인 이후 예. 예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을 잃어버린 후에야 의를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의를 잃어버린 후야 예를 찾는 거죠. 이거 좀 예자가 들어갈 필요 없는데 이후에 잘못해서 실인 이후 의입니다. 예가 들어갈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실의 이후 예. 그래서 의를 잃어버린 후에야 예를 찾는다. 그러니까 인